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을 그 기간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상 슬픈 날이 아니고 축일, 경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대축일로 지켰고 서방교회에서는 9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켰습니다. 교회역으로 광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이 제의 수요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사순절 시작에 제를 이마에 이렇게 바르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는 날이 오늘 금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사순절 시작되는 그 첫 주간에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묵상한 것은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3사람을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지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이제 산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을 등반하신 것은 어떤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분명 기도하려고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에게 그러면 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소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3사람이겠는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제자의 첫 순교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왜 안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같은 제자라도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에 많은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진정한 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깊은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1년에 한 번은 깊은 기도, 1년에 한두 번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나 영계의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 위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장차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자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는데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에도 꿈꾸던 이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벅찬 감격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따로 이곳에 살면 처자식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좀 소원해서 그냥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을까? 우리가 우스개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심정을 우리는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황당한 제안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산을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자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왁자지껄합니다. 이 독대기 시장처럼 막 복잡합니다. 이 산에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에서 체험했던 이 황홀한 모습,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절간은 산속 깊은 곳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간은 늘 조용하고 교회는 늘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복잡한 속세에서 떠나는 것이 특징이고 기독교는 도리어 복잡한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로서 오래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저도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며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만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주님은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변화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온전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의 완성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도 기다리고 있고 무시함과
우리를 멸시하는 대상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차라리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의 무게와 답답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을 주십니다. 산 아래로 주님도 함께 내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갈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무게들이 비록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그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신비의 체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으셔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알세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울려 지낸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약하고 불완전한 자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여 초막 셋을 짓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으며 구름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에서 떠나면 그것은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혹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유혹은 신비를 체험하면 그 신비한 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산에서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체험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 체험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산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를 찾아왔던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 또 거기에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내쫓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천국 생활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3년 7월 22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태영 기자의 칼럼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선교사가 되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초 미국 버지니아주 린츠버그 자택에서 만난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저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자신의 회생 확률 0%의 의식불명의 상태에 7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한 후,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난 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라고.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뒤로 하고 왜 불안하고 힘든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이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 유명한 미국의 듀크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15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경력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천국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돌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태영 선교사님이 이 알렉산더 박사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터키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되는 찬송가 3절입니다. 반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는 것. 변화산에서 머물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접고 거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 천국을 모르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 천국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실까요? 왜 천국을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이 좋아서입니까? 이 세상이 행복해서입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명이 아직 다 끝 맞춰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계속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팔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목사님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외에 선교를 가는 바람에 그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불자가 복음팔찌를 손에 딱 쥐고 세상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줄 모르고 저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설 명절에 복음을 모르는,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